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을 멀리하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모습을 보고 수군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셨던 세 가지 내용 중에 오늘 본문은 첫 번째, 잃어버린 양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의 내용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만 간단히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양 100마리를 돌보는 한 목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없어지게 된 것을 알게 된 거죠. 여러분, 만약에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이 목자가 나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다양한 생각들을 하시겠지만 대부분 아마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나는 찾으러 가겠다, 아니면 나는 99마리를 지키겠다. 아마 이 둘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의 내용을 보면 여러분의 생각이 조금 더 한쪽으로 기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혹시 생각이 조금 달라지셨습니까? 99마리를 들에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나가는 거죠. 그러면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동안에 또 다른 양들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죠? 아니면 찾으러 나간 사이에 맹수가 와서 이 양들을 잡아먹어버리면 더 큰 손해가 나는 것 아닙니까? 안타깝지만 일반적으로 우리의 생각은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런 일반적인 사고의 틀 안에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우리의 사고는 곧 우리가 이 99마리에 속해 있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99마리의 입장에 있는 한 우리는 이 비유를 절대 이해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99마리의 입장에서 이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목자를 우리는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미 이 99마리는 한 마리를 향한 목자의 은혜, 그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이 비유의 청중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대면서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세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못마땅해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이겠죠. 너희의 생각이 어떻게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알려줄게, 이렇게 하시면서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뒤이어서 두 가지의 비유를 덧붙여서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와 탕자의 비유를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를 내가 알려줄게 라고 하시면서 비유의 내용들을 세 가지를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 비유의 내용을 효율적인 측면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어떤 게 더 손해인가? 어떤 게 더 이득인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과연 효율적인 측면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효율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한없는 무궁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베푸실까를 여러분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효율적인 것을 다 무시하고 일방적이며 무한하십니다. 효율적인 측면으로 따지면 하나님의 사랑은 아주 매우 비효율적입니다. 그런데 그 비효율적인 은혜를 우리가 받은 거죠. 그것이 내게 주어진 은혜로 여겨질 때 우리는 감사했지만 점점 그 은혜가 무뎌지고 여전히 세상의 영향 아래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이미 받은 은혜 정도로 그 은혜를 치부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가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 거죠. 99마리의 입장에서 한 마리를 바라보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의 비유와 함께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탕자의 비유를 함께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 가지 비유를 함께 살펴보아야만 이 비유의 핵심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조금 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목자가 99마리를 들에 두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러 나갔습니다. 그 목자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 양을 찾은 이후에 그 목자는 5절에 보면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양을 메고 돌아옵니다. 우리가 벗어난 건 양인데 잘못은 양이 했는데 목자는 양에게 화를 내지 않고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그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집에 돌아와서 피곤한 줄도 모르고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모아 잃었던 내 양을 찾았으니 나와 함께 즐기자라고 말합니다. 한 마리를 찾은 것에 대한 기쁨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양 한 마리를 찾은 것이 99마리에 대한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 친구들과 이웃들까지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벌일 정도로 기쁜 일인가를 생각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비유에 등장하는 상황들은 매우 비효율적이지만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어서 하신 말씀의 핵심입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 그것이 너희 눈에는 매우 비효율적이고 무가치해 보이고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그 죄인이 돌아오는 것으로 인하여 더하다. 너희가 의인 99의 입장에서 내 사랑을 이해하려 한다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내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 일방적이고 제한이 없는 무한한 사랑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요지입니다. 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어도 그 한 영혼이 돌아올 수만 있다면 나는 모든 것을 다 내어줄 수 있다. 이미 다 내어주었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죠.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것,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목자의 품으로 돌아오듯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던 죄인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서 그 품에 안기는 것이 하나님께 최고의 기쁨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심으로써 그 한 영혼을 사랑을 향한 그 놀라우신 사랑의 은혜를 나타내셨는데 우리는 자꾸 계산하려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건 매우 비효율적입니다. 99마리도 챙기셔야죠. 양을 찾는 게 기쁘신 건 알겠는데 친구들까지 불러서 잔치를 벌일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아닙니까? 어느새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 우리를 이 비유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10 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어떤 여자가 그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그 한 드라크마를 찾았습니다.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죠. 그런데 그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은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서
또다시 한번 나와 함께 즐기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 드라크마는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가 데나리온을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알고 있는데 드라크마는 고대 그리스의 은하의 단위이고요. 데나리온은 로마 화폐의 단위입니다. 서로 다른 나라의 돈일 뿐이지 두 개의 가치는 비슷합니다. 어쨌든 집에서 잃어버린 그 하루의 품삯을 찾은 것을 굳이 집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고 우리가 함께 기뻐하자 할 정도인지를 우리는 따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잃어버린 아들 비유는 우리의 이런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에 대한 쐐기를 받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때 그 장면을 보고 우리처럼 계산하는 사람이 있죠. 누구입니까? 맏아들입니다. 맏아들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지금 돈을 낭비하고 온 아들 뭐가 예쁘다고? 그 잃어버린 유산이 얼마나 많은데 그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온 것이 뭐가 그렇게 기쁘다고? 나한테는 그런 거 한 번도 해준 적 없으면서 왜 그렇게까지 하시는 겁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앞서 보았던 잃어버린 양의 비유와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가 그저 이해할 수 없을 정도였다라면 이 마지막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에서는 그 감정이 분노로 바뀌고 있습니다.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비유는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계산하고 따지는 99마리의 입장에 선 자들과 값없는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시는 한 마리의 양을 그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값없는 사랑, 그 무궁한 긍휼, 대가 없는 은혜.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처음 받았을 때는 우리도 그와 같은 기쁨과 감사가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신대원 1학년 때 입학하자마자 그 주 수요일에 입학한 지 3일째 되는 날에 개강심령 수련회를 가서 첫째 날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참을 수 없는 고백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왜 나 같은 사람을 부르셨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많은데 왜 나는 나같이 죄도 많은 사람, 아무것도 할 줄도 모르고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만한 자격이 없는 나를 부르셔서 왜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나를 부르셨습니까? 라는 기도를 하면서 그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숨 쉴 수 없을 정도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계속 되뇌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함께 있던 동기 전도사님들과 함께 그 은혜들을 풍성히 나눴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부끄럽지만 요즘에는 그런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다시 준비하면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과연 은혜를 은혜로 알고 있는가? 내가 은혜를 계산하고 따지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왜 그 은혜에 무뎌지고 있는가?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왜 99마리의 편에 서서 은혜의 효율을 따지고 있는가? 저 스스로를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이 잃어버린 양의 비유는 에스겔서와 말씀된 비유인데요. 에스겔서 34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들을 건져낼지라 라고 에스겔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오늘 본문에 잃어버린 양의 비유에 등장하는 목자와 같은 동일한 마음을 가지셨음을 확인할 수 있는 본문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에스겔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주어졌느냐면 바로 앞부분인 에스겔서 34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 뒤에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을 목자로 부르신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오히려 그 양들을 흩어버리게 했습니다. 택하신 족속으로서의 사명과 부르심을 잃어버렸고 오히려 그 양들을 잡아먹고 그 은혜를 가리는 일들을 했다고 에스겔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본문 11절과 12절을 보면 에스겔서 34장 11절과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내 양을 찾기 위해 오셨다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 기쁨으로 그들을 가르치시고 함께 식사의 규제를 나누는 것을 본 악한 악자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면서 이해하지 못하는 광경이 오늘 본문에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이 말씀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로 이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찾는 목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 우연히 그렇게 하신 비유의 말씀이 아닙니다. 에스겔서 말씀을 선포하신 당사자로서 그것을 의도하고 하신 비유의 말씀인 거죠. 너희가 잃어버린 그 양들을 내가 찾으러 왔다.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으려고 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 잃어버린 양들, 자녀들을 찾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에 여러분 무슨 계산이 필요하고 무슨 효율이 필요합니까? 모든 걸 다 내어주신 것입니다. 또한 그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 없는 우리를 불러서 주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은혜를 받은 자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는 무미건조한 은혜에 반응하지 못하는 자가 되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99마리의 위험 부담에만 신경을 쓰는 우리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각자를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명기 말씀을 보면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에 등장하는 그런 아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율법의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부터 제가 읽어드리면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라는 율법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은 이 신명기에 기록된 율법에 따르면 돌로 쳐 죽여야 하는 죽어 마땅한 중범죄를 저지른 자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 능통한 자들입니다. 그들이 이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둘째 아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 아들은 죽어 마땅하지, 돌에 쳐 죽어 마땅하지 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들은 율법에 능통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비유를 듣다 보니 아버지의 행동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아버지는 당연히 둘째 아들을 벌했어야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마치 99마리의 양을 두고 잃어버린 양 하나를 찾아나가는 그 목자에게서 느꼈던 그 찝찝함을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에서 등장하는 아버지에게서 똑같이 느꼈을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도대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목적입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너희가 바로 맏아들과 같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신명기 말씀에 따르면 죽어 마땅한 이 둘째 아들이 받아야 할 율법의 그 처벌을 누가 받았습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셨습니다. 그 죽어 마땅한 범죄에 대한 대가를 우리 예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거죠. 그 죄를 몸소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계산할 수도 효율성을 따질 수도 없는 그 한량없는 큰 은혜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은혜로 누리시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은혜가 무뎌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은혜 받지 못할 자인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리와 죄인과 다를 것이 없음을, 잃어버린 아들과 같아서 율법에 의하면 죽어 마땅한 죄인임을, 은혜를 잊어버리고 맏아들처럼 왜 나에게는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느냐고 불평하는 자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한 성령의 조명하심 앞에 날마다 우리를 노출시켜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를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집에는 날마다 죄인의 회개함으로 기쁨의 잔치가 벌어지는데 그 즐거움에 동참하지 못하고 자기 대가를 요구했던 맏아들과 같은 불평과 불만이 우리 삶 속에 가득하게 되는 거죠.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누가복음 5장 31절과 3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병든 자가 되는 것, 잃어버린 자가 되는 것, 죄인으로 여김을 받는 것이 사실 그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내키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잃어버린 한 마리처럼,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처럼 방탕한 둘째 아들이 되지 않으면 그 작고 초라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고쳐주시기 위한 그 은혜, 죄를 대속하시는 은혜가 들어올 자리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비추시는 그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내가 제멋대로 우리를 뛰쳐나간 양이 되고 한 드라크마와 같이 작고 방탕한 둘째 아들과 같은 죄인임을 고백할 때 그런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그런 우리를 찾으셔서 그 찾음으로 기뻐하셔서 잔치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그런 기쁨이 날마다 넘쳐나는 우리 송파제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3월부터 구역 모임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매 학기마다 계속 진행돼 왔던 구역 모임이지만 새로 시작되는 그 구역 모임 가운데 이런 기쁨의 은혜가 더욱더 가득했으면 합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해 다양하게 허락하신 은혜들을 나눌 때에 우리가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꼭 자랑해야 할 것이 있다면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다고 하신 그 말씀처럼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시는 그 풍성하신 은혜의 복을 여러분 각자의 구역 모임을 통해서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구역 모임 가운데 오늘 말씀처럼 그 약한 자에게 찾아와 주시는, 우리가 가늠할 수도 효율성을 따질 수도 없는 그 무한한 은혜와 기쁨의 잔치가 구역 모임 가운데 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사모하고 기대함으로써 항상 99마리의 자리가 아닌 잃어버린 한 마리와 같은 긍휼과 은혜가 필요한 자리에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송파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